어제는 저희 집에서 갑자기 수도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와, 수도가 터져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밑에 내려가가지고 수도를 막 잠그고 아침에 아침에 막 그 집사님 권사님들 오셨다는데 인사도 못 갈 정도로 엄청 바쁜 그 1시간 동안에 4-5가지 일이 갑자기 터졌어요. 예, 1시간 동안에. 그래갖고 그 날이 제 친구를 전도하러 가는 날이었는데 아마 이거를 막으려고 이렇게 하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게 않던 날들에 갑자기 1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는 바람에 정신이 없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친구 잘 만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은혜롭고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이루신다는 것을 어제 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 4-5가지 일이 갑자기 터짐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행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귀신은 사단은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일까지는 막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말씀 속에서 이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었을 때 5톤 덤프 차량을 몰았어요. 5톤 덤프. 복선이는 5톤 덤프가 뭔지 아니? 5톤 덤프를 몰았어요. 근데 이 5톤 덤프는 덤프 차량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커다란 차 뒤에다가 흙을 엄청 많이 싣거나 아니면은 거기에다가 뭐 벽돌을 싣는다거나 어느 때는 이거는 참 비밀인데 거기다가 사람을 태워서까지 그렇게 돌아다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이 태웠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사람이 보이지 않게 다 뒤까지 다 덮어놓고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군법에 이게 사람을 태우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정말 이 경기도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운전 실력이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 후진차를 가지고 경기도를 돌아다녔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 다른 부대로 이 파견을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공병대였기 때문에 이 덤프를 갖고 있는 부대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운전병들은 다른 덤프가 없는 연대나 아니면은 다른 사단으로 이제 파견 나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탑자를 옆에 태우고선 다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다른 부대에서 다른 부대를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나? 복선아, 만약에 24사단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24사단에서 25사단에 있는 공병대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무슨 절차들이 있어? 배차 내고 그냥 가면 돼? 배차 내고? 야, 배차 내는 동안에 이제 그쪽 부대에서 허락이 있어야 유병소도 통과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잖아, 그렇지? 신청하고, 그렇지? 그런 것들. 아니, 같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지나갈 때 다 이런 것들을 허가를 받아야 돼요. 네, 허가를 받아야 돼. 자, 근데 어느 날 차를 타고선 제가 있었던 곳이 신산리였거든요. 신산리에서 차를 타고서 막 가고 있는데 어떤 간부가 막 부릅니다. 길에서 잠깐만 그런데 딱 보니까 저기 별 2개가 갑자기 잠깐 그러는 거야. 네,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나 여기 무슨 사단장인데 나 좀 태워줘. 라고 탔어요. 타가지고 야, 내 권한으로 어디를 가고자 원하니까 나랑 같이 가 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서 차를 끌고 갔어요. 위병소 앞에 갔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왜냐하면 위병소에 있는 군인들은, 저는 여기 처음 오는 곳이고 위병소에 있는 군인들은 어때요? 다 총을 들고 있어요. 지키고 있는 거죠. 거기서 암고도 모르고 그리고 허락도 받지 않으면 그야말로 총에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은 없지만 총에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자, 근데 거기에 딱 잤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사단장이 얼굴 딱 내밀면서 나야 비켜! 해요 안 해요? 하겠죠. 나야 비켜! 그러면은 저는 어땠습니까? 저는 다른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장을 태우고 거기로 무사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예, 그럴 수도 있다. 예. 사단장이 옆에 타면은 어디든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느 부대든 총으로 맞고 있고 위병소에서 헌병들이 맞고 있어도 옆에 높은 사람이 같이 타면 어디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높으신 분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높으신 분.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 보도록 하죠. 22절 말씀에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호수 저편이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여기 갈릴리를 바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를 호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곳을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였기 때문에 이방인 사람들은 다 여기를 갈릴리를 호수로 알고 있어요. 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그 호수를 건너가서 그곳에 가서 뭐 하자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달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 호수를 건널 때 이 호수가 얼마나 넓은지 이 호수에 바람이 불면 이렇게 파도가 칠 정도로 호수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이렇게 서서 봤을 때 호수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호수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호수를 어떻게 합니까?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많이 하던 일이었을 것이에요. 아마 여기에 제자들 중에는 누가 있겠어요? 배를 몰던 베드로나 안드레 이런 어부들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정말 배를 몰고선 이 호수를 건너는 것은 엄청나게 어쩌면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매번 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어제 제가 이 호수를 갈아 끼우는데 이거 수도꼭지 있죠? 수도꼭지 평생을 혹시 갈아보신 적 있으신 분? 네, 우리 집사님밖에 없어요. 우리 조경태 집사님도 갈아보셨을 거고 최명찬 목사님 갈아보셨고 또 이종수 집사님 갈아보셨고 갈아보신 적 있으시죠? 원로 목사님도 갈아보셨죠? 네. 자, 갈아보셨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교회 밑에 1층에서 또 수도꼭지가 나가면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봐야 알죠. 그죠? 봐야 알긴 하겠지만 웬만하면 잘 갈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해봤으니까. 그리고 조경태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런 일들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경태 집사님은 집사님 이거 수도꼭지 좀 갈아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까지 막 하셔갖고 더 꼼꼼하게 이렇게 막 해주시니까 오히려 막 굉장히 의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야,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보게 되면서. 그래갖고 어제 그거를 수도꼭지를 제가 평생을 갈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기를 갖고 왔어요. 드라이버를 갖고 와가지고 세탁기 그거를 풀렀어요. 자, 풀러가지고 딱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수도꼭지 갖고 와갖고 거기다 테프론 이 테이프를 해가지고 저희 원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테프론은 언제나 10바퀴를 돌려야 돼. 이게 언제나 머릿속에 있어갖고 10바퀴를 돌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딱 껴서 넣었어요. 넣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몽키로 다시 조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교회 밑에 가가지고 1층에 가서 딱 물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막 집으로 달려가서 확인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했는데 물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물이 터져 나오지? 라고 하면서 가까이 가서 봤어요. 봤더니 수도꼭지가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수도꼭지를 잠궜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이 그리고 이제 물을 잠궜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탁기 그거를 꼈어요. 끼고 난 다음에 물을 돌렸어요. 이 수도꼭지를 열었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왜 그러지? 하고 봤어요. 봤더니 그 세탁기 이거 끼는 게 베어링 같은 게 안에 들었더라고요. 그래갖고 베어링 같은 거를 잘 조절해가지고 딱 끼고 난 다음에 그거를 다시 다 해가지고 완전히 그 밀봉을 시킨 다음에 거기다가 드라이버로 마무리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렇게 다 하고 났더니 더 이상 물이 새지 않더라고요. 인생 처음으로 해봤어요. 네, 큰일 한 거죠. 큰일 한 거죠. 그렇지만 평소에도 여러 번 했었으면 터졌으면 금방 갈지 하고 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호수를 건너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을까요? 호수 건너지 저 건너가서 예수님 말씀 전달하는데 오늘 나의 달란트가 쓰이겠구나. 내가 평생을 업으로 살았으니까 나의 달란트가 여기서 쓰이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 호수를 건너고 있습니다. 예수님 편히 쉬세요. 저희가 다 잘 몰아가지고 배 잘 몰아가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갈게요. 아무리 이 호수가 길어도 걱정 마세요. 우리 어부잖아요. 얘기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두 번째로 광풍이 내려쳤습니다. 23절 말씀에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에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 갈릴리 바다가 해수면보다 200m가 더 아래에 있어요. 갈릴리 바다가 해수면보다 200m 더 아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운 공기가 이쪽 벽을 만나서 광풍이 이 갈릴리 바다로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나 보더라고요. 광풍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호수에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20년 이상 어부 일을 하던 사람들이 그거 몰랐을까요? 그거 몰랐을까? 그리고 그렇게 바람이 칠 때, 광풍이 불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20년 어부였으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이런 일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알죠. 자, 근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에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배에 물이 차오르고 있어요. 배가 구멍이 난 것이 아니라 이 파도가 치면서 이 파도 때문에 물이 배에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죠. 바람 때문에 이 배가 흔들흔들 하면서 엄청 위태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죠.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잠잠하여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온갖 방법과 알고 있는 모든 지식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배를 모는 데는 장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거기서 너보다 더 배를 잘 몰아 라고 얘기하면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만큼 인생에 있어서 배를 모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장인인 사람들이 최소한 2명 이상 타고 있었던 그 배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예수님 직업 뭐예요? 목수죠. 목수예요. 어부들이 배에서 큰일 났다고 목수를 깨우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 예수님을 깨우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 어떻게 해요? 예수님 우리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서 평생을 배만 몰던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정말 제일 잘하는 일, 내가 최고로 잘하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해요. 그리고 당연히 가뿐하게 잘 해낼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내가 행하면서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감당해내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수여서가 아니라, 내가 어부여서가 아니라, 내가 잘하는 일이어서가 아니라, 거기서 자존심을 부릴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왜? 목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어제 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어머니 불편하시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도 어떠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때 상황이 쭉 그대로 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어떻게 방법을 바꿔볼 생각은 했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방법이라는 것은 예전에 굿을 해서 어떻게든 이런 문제들을 좀 방법을 바꿔보려고, 이런 삶을 좀 바꿔보려고 친구가 생각을 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방법을 바꿔볼 생각을 했었어? 라고 했더니 친구가 딱 그 말하는 의중을 알고선 뭐 병원? 아니면 뭐 다른 방법?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니 뭐 지 여러 가지로 그 얘기 하기 싫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 할 줄 아는지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래 그래 알았어 하면서 이제 다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를 많이 다니잖아요. 전도를 많이 다니고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조심스러울 때가 많죠. 왜 조심스럽습니까? 관계가 끊어지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안 하니만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럽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때를.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신 분은 우리 송 권사님이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송 권사님께서 어떻게 계속 기도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립니다. 때를 기다렸어요. 계속 때를 기다렸어요. 그때가 근데 언제였어요? 그때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이 때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어떤 일들이 그래요. 이거 찬송가 계속 듣고 있고 하나님 말씀 계속 듣고 있고 목사님 기도할 때 아멘으로 대답하고 그런 일을 계속 하셨던 거죠. 여러분들 평생에 죽기 바로 하루 전이 때였던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완악한 사람일수록, 강한 사람일수록 그 때가 언제 찾아올지 정말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사랑을 주는 것이죠. 사랑을 주고 그 때를 계속 기다리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친구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때가 되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저희 아내한테도 얘기했을 때, 그리고 또 저희 친구한테도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문을 여는 거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포문을 여는 거지.
이 친구가 이제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씩 같이 더 친해지고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만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자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라는 것이죠. 죽어가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 죽음을 내가 피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는 것이죠. 이 죽음을 내가 피할 수 없구나. 이제 곧 내가 죽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놓고 그래, 뭐든 붙잡아보자. 지푸라기라도 붙잡아보자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간혹 있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계속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관심을 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것들을 다 해보고 모든 능력을 다 해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달란트에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행해보고 난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다 포기해버렸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내 영역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다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졌다고 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는 배에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께서 파도와 이런 바람을 잠잠하게 만드신 다음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어떠한 의미로 제자들에게 들렸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로 제자들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제자들에게 들렸을 것이.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을 다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된 이 상황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말씀은 어떠한 의미로 들까요? 이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과 어디 이렇게 멀리 가게 되면은 아유 목사님 운전 좀 천천히 하세요. 이럴 때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운전 좀 천천히 하세요. 이러다 사고 나겠어요. 그럴 때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기야 하겠어. 그죠? 죽기야 하겠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죽게 하지 않으실 거야. 죽기야 하겠어. 죽으면 천국 가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도 이제 앞에 있는 목사님 보고 그래도 천천히 갑시다 얘기는 하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차가 아무리 빨라도 겁이 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죽으면 천국 가지 두 가지 믿음이 다 있는 거죠. 예, 두 가지 믿음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바다에 배가 뒤집혀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 자,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인 것이죠.
하나님 손에. 여러분들, 여기서 광풍이 불어서 아니면 허리케인이 쳐서 이 배가 공중에 떠가지고 막 날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는 안전하게 가고자 하는 곳에 가게 만드실 것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지금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은 이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꾸짖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세 번째, 그는 누구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이 바다와 바람까지도 잠잠하게 만드시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거기서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이분은 도대체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분은, 병든 자를, 또한 눈이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게 하시는 이분은 도대체가 누구이시기에 자연의 법칙까지도 이렇게 예수님은 이것들을 자유자재로 행하시는가 라는 것을 제자들은 아마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걸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여러 가지 교훈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영역과 함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친구를 만났을 때 20대 초반에 제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지만 제가 그곳에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래, 이 호수를 건너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하는 일은 결국에는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호수를 건너자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호수를 건너자고 하는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 호수를 건너고 있는 우리 친구들, 종일이를 비롯하여서 우리 병학이나 이 모든 친구들, 이 호수를 건너고 있는 상황에 여러분들 광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광풍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한테 너의 광풍은 뭐였어? 이러면은 자, 자리에 앉아봐 하면서 제가 한 5시간은 아마 집에 못 갈 정도로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될 거예요. 5시간이 뭐예요? 하루 종일 얘기를 들어야 될지도 몰라요. 많은 광풍들이 있었습니다. 이 광풍들 속에서 믿음 하나 가지고 건너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광풍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제일 잘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곳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세요. 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나에게 힘주시며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광풍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이 호수를 건너고 계신 여러분들, 호수를 건너고 있을 때 내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호수를 건너고 있을 때 내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 자, 말씀을 많이 깨달아 알았으면 알 거라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어요. 호수를 건너면서 내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것 뭘까? 복선아, 뭘까? 호수를 건너면서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것. 물에 빠질까? 두렵지. 물에 빠질까 두려울 수 있어.
자, 지혜야. 우리가 인생 속에서 이 호수로 저편으로 건너가는 데 있어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믿음이 사라졌을 때. 너무나도 좋은 얘기야. 근데 우리 친구 종이라, 네가 생각하기에는 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는 우리 인생 속에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전체를 생각했을 때 답이 보여야 되는데 모르겠어? 그치, 뭐 보통 다 혼자 제가 답을 생각해 놓고서 물어보니까 이게 문제, 이게 알기 힘들어. 그렇죠? 우리 최중혜 권사님 생각하실 때 우리 인생 속에서 이 호수 저편을 건너갈 때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어렵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면 라고 하실 거야 아마. 그렇지 라고 하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호수를 건널 때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 네? 광풍. 그죠? 광풍을 만났을 때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 광풍을 만났을 때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 우리 장희연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풍을 만났을 때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 그렇죠.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무서운 부분인데 여기서 제가 그걸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예요. 이 호수를 건너는데 예수님을 놓고 왔어. 예수님과 함께하는 배가 아니라 내가 몰고 가는 배면은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제자들이 이 배를 가지고 호수를 건너는 데 있어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 배에 예수님이 없으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호수를 건너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건너려고 하는 호수의 이 길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어. 예수님께서 뜻하신 길이 아니었다는 게 가장 무섭다는 것이죠. 내 욕심이 하고 싶었던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그래서 내가 이 호수는 건너고 있는데 예수님이 옆에 안 계시네. 죽어야지 뭐. 죽어야지 뭐. 절대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경험만 믿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게 가장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내가 이 호수를 건너야지라고 생각할 때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닐 때가 가장 두렵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호수가 용암이라도 그곳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나의 인생 속에서 많은 실패들을 경험합니다. 나의 인생 속에서 어려움은 닥칠지언정 실패는 되지 않은 상황, 그것을 바라본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뜻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풍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는 없을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때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며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소에, 그 자리에, 그 뜻에 우리가 서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공하시는 이 호수를 건너시는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깨닫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강을 건너고 또한 이 호수를 건너며 이 바다를 건너기 원합니다. 주여, 그 속에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닌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곳에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속에 주무시고 계시는 동안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들을 행하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나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 버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오로지 주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곳에 내가 있고 또한 주님께서 뜻하신 곳에 나의 뜻이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